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피를 먹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제 그 이웃 어떤 아저씨하고 염소를 사가지고 잡았는데, 그 염소의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그 이웃집 아저씨가 그 피를 더 잡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댁에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그 생활하는, 지금은 뭐 장성해서 다 괜찮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상의 삶도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 그 일상 가운데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처음부터 이 육식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육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식물, 채소와 열매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무래도 먹을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식을 허락하실 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니라. 이렇게 이 육식을 하는 그 조건, 고기를 먹되 피하고 같이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근데 보면 예전에 그 이방 사람들, 또 이렇게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피를 먹으면 어떤 피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힘을 추구했다라는. 근데 요즘도 보면 이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 보면 그 사슴, 이 뿔을 자를 때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아주 찾아가서 그 빨대 꼽고 이렇게 이 피를 빨아먹는 그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잔인하게. 근데 또 그게 이제 먹으면 굉장히 힘이 생기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막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균 감염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기도 했는데, 어쨌건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는 실컷 먹겠지만 이방인들이 먹는 것처럼 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고기를 잡는데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 시대 때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막에서만 잡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잡아서 이제 제사 드리고
그 고기 나눠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각자의 성이 생기게 되고 거처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흩어졌을 때 각자의 성에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그 중앙 성소로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물을 먹을 때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먹으라는 겁니다. 자녀들과 노비와 레인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가장 약한 사람들, 자녀란 가장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노비란 가장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유나 재산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요즘이 많이 이게 세상 풍토가 달라지면서 목회자들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 목회자들은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집이 없고 자동차가 없고 신용카드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없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물을 먹을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레인들 그리고 자녀하고 그리고 가장 그 비천한 존재인 노비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그것을 먹으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차별이나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요즘 보면 점점 격차들이 점점 더 벌어지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한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배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20절 이하를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그 규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목적이 속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한 이 피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장소도 레위기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이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백성들이 각 성으로 흩어지고 하는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꼭 그 회막 중앙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만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데는 오기 힘드니까 그 규정이 없어지지만, 회막이든지 각 자신이 사는 성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피를 먹지 않아야 되는 이 규정입니다. 그 피가 생명이기에.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롭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준을 생명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생명을 손상하지 않는 것, 생명을 정대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고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탐관오리들을 이 부정부패가 심각한 그 관리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몸이 이 죽을 것만 같이 힘들 때는 요즘 피가 마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라는 사상이 이게 섬여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피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생명을 소중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그게 곧 의로움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고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뭐겠습니까? 악은 생명을 빼앗는 것, 생명을 살해하는 것, 생명을 감소시키는 것, 생명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 남의 피를 말리는 것, 그게 악이라는 것. 그래서 보면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피를 말라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이나 의로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정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고 풍성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26절 이하 계속 보면 선과 의를 행하는 것, 생명을 정대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복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찮은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다, 복받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보니까 대리기사 하시는 분이 어떤 손님을 이렇게 탁 태우고 가는데, BMW 차에 어떤 이제 갓 결혼한 처녀는 아니고 갓 결혼한 분 같은데, 그분을 탁 태우고 탁 모시고 가니까 그분이 내리면서 이제 물론 대리 기사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리 기사비 그걸 딱 주면서, 그리고 이 다른 한 손에다가 꼭 그냥 던져주는 게, 손에 꼭 쥐어주면서 수고하셨다고 가서 이게 커피 한 잔 하시라고 이렇게 딱 쥐어주는 그런 분들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다. 보면 요즘 이 어떤 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고기 구이집에 이런 데 가면 이 좋은 식당에는 가면 이렇게 구워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워주는데 그분들의 서비스가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이 오시는 또 자연스러운 거지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면 이게 이렇게 과시하시 주는 게 아니고 살짝 손에다가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렇게 딱 지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런 사람들은 참 복받을 행동을 보면 그분들도 이렇게 부유하게 또 이렇게 복스럽게 사시기도 하고. 물론 우리에게 드러난 현상,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어떤 그런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않고, 비록 동물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정대시키는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일이고 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하 31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셨을 때는
그 땅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거민족들, 가나안 원주민들, 거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몰아내고 다 없이 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엄난한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그 땅에 어떤 그 몰렉이라는 신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몸에 소머리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면 인신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몰렉이라는 그 신상이 있는데 속에는 텅 비어 있고 그 안에다 불을 지펴 가지고 이걸 굉장히 뜨겁게 만든다는 거. 뜨겁게 만든 거기다가 어린아이, 자기 자녀를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그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자녀를 거기에 바치는 거. 그러면 그 뜨거운 손에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소리를 그 부모들을 안 들으려고 북을 막 친다. 그게 인신제사. 그런 짓거리들을 그 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말고 그거 연구하지도 말고 싹 몰아내라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보면 나중에 아하스 왕, 므낫세 왕들이 이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우리들에게 담아 주셨는데 이게 이성의 끈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경시되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존엄성을 주셨는데 요즘에는 인권이라고 말은 하는데 보면 생명이 굉장히 경시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점점 악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의와 선을 행하는 그 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 생명을 증대시키는 일,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서 복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쪼록 생명을 그 귀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쏟아붓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